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2페이지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6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박해와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와 인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소위 역사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옛날에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세상 떠나시기 몇 년 전에 어느 단체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하신 얘기가 어쩌면 내가 살아 생전에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1980년대인데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안에서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바가 실제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제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라고 할 만큼 시대가 너무나 다급하다는 것을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더 심각하게 느낄 만큼 우리는 그런 심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했을 때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들은 예언하듯이 본문을 해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본문의 해석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게 지금 우리 시점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우리는 느슨합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냥 아니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점점 사람들은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안일해진다는 것이 정말 이 정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설교자 입장에서는 처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나머지 그냥 어떤 비상한 경고를 할지라도 얼마나 심각한 경고를 할지라도 그 경고는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무감각해졌고 영적 문둥병이 심각할 정도로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도무지 믿기지 않는 소식을 우리는 접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드디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았던 14개의 주가 있는데 14개의 주가 주로 어느 쪽에 밀집되어 있는 주냐 하면 주로 미국 남부와 그 동부 쪽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남부와 동부 쪽에 밀집되어 있는 그 교회들은 굉장히 경건한 그 교회들이고 그 사회 풍토 자체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그 지역입니다. 근데 미국의 32개 주인가 되는 그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 동성결혼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곤 했어요. 그래서 한 32개 주의 동성애자들의 숫자가 인원 파악을 했을 때 대략 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부 쪽, 이 14개 주에 살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약 3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동성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일에 관해서 이 끔찍한 일에 일조하는데 한몫을 제대로 거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미국인들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인들의 승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지 정치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심각한 의미인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로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미국과 기독교의 싸움에서 미국이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보수 기독교인들에 대한 승리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바마는 보수 기독교인들을 미국인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보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며 탈기독교적인 나라이며 반보수 기독교인에게 나라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표현입니다. 이제 미국 전역에는 동성결혼을 허용한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이제 동성애를 당연한 성적 취향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동성결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관계를 동성애를 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가르쳐주게 될 것입니다. 유럽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몇몇 주들은 이미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항을 하게 되면 경찰에 와서 체포를 해갑니다. 부모를요.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칩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저렇게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그림을 보여줘가면서 가르칩니까? 항의 전화했더니 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경찰에 의해서 붙잡아가게 만들었어요. 영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각 교회 목회자들은 이제 설교문까지도 이제 판사에게 허락을 받고 검사를 받고 설교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동아리들은 학교 밖으로 쫓겨나야 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돕기 위한 단체들이나 기관들은 강제로 이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에게 아이들을 입양하지 않겠다라고 저항하는 기독교 그 입양 단체들은 다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 국가에서 강력한 이 엄벌을 처해서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결혼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게 되면 벌금을 얼마를 먹인다고요?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을 매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벌금, 두 번째도 벌금, 세 번째도 그러면 구금형, 감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정말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사회적 루트와 종교적 루트를 원천적으로 다 봉쇄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병에 걸린 사람에게 너는 정상이야. 너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을 환자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을 치료한다는 그 병원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병원을 없애버리는 사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끔찍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마가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적으로 간주하겠다. 동성애를 누가 반대하죠? 기독교인들이 반대하죠. 보수 기독교인들이 반대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이전에 오바마가 했던 이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소위 기독교인들을 미국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미국의 정부는 더 이상 기독교인을 그냥 한 국민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항해야 되고 우리가 씨를 말려버려야 될
적이라고 그들은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enem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적이라고 해요. 적. 이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이 떠맡게 될 더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표현 안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오바마는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기독교인들은 정부와 싸워야 되며 정부의 공격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의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주는 소위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는 미국에선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정부는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고 공격하며 이제 박해하는 위치에 서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우리는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기 대통령으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클린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제가 보기엔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할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미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오늘날 기독교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은 항상 뭐라고요? 구체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싫어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이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항상 우리에게 구체적인 헌신과 희생과 십자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고 피상적인 겁니다.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뜻하게 하라, 더웁게 하라, 옷을 입게 하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그에게 주위에 떠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주는 것입니다. 내 옷을 벗어서 주는 것입니다. 더웁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구체적으로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도움을 주고 구체적인 행동과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라는 이런 피상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캠퍼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피상적인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전쟁의 기류 속에서 첨예한 대치를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연평의 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면서 우리나라가 전시가 맞구나. 이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전쟁을 잠깐 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연평의 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의 소위 ING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13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북한은 도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북 간의 이 대치 상황만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만들고 그리고 그 핵미사일을 통해서 남한을 지금 압박하고 있으며 또 끊임없이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동을 하고 사회적인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만도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데 지금 우리나라에 또다시 오고 있는 또 다른 위협이 있는데 그것은 이슬람의 위협입니다. 이슬람의 위협은 북한의 위협을 능가할 정도로 굉장히 끔찍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한테서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사진이 하나가 왔어요. 무슬림들이
등에 태극기 마크로 가득 차 있는 옷을 입고 모여 있어요. 이 사진이 뭔가 궁금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라마단 기간 동안에 무슬림들이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켜달라고 태극기로 옷을 입고 다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굉장한 집중 포화를 대한민국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슬람화되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슬람화된 나라들은 무슬림들의 이 테러로 인해서 보통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지역에서 이슬람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요, 이 이슬람화가 심각할 정도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어제 신문, 며칠도 안 됐어요. 바로 어제 신문이에요. 어제 신문에 이슬람 테러에 대한 그 몇 가지 기사가, 그 하루의 기사에 몇 가지 기사가 우르르 실렸어요. 근데 이 테러 기사 중에서 가장 테러가 많이 일어난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프랑스에서는 하루 동안에 테러가 2번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테러는 어떤 테러였냐면 그 프랑스의 그 리옹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리옹이라는 지역에서 그 어떤 무슬림이 그 공장의 직장 상사인데 그 사람을 목을 잘라가지고 공장 앞에다가 머리를 효수시켜 버렸어요. 그 2명을 죽였는데 1명의 머리는 그렇게 효수시켰다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 뭐냐면 이 프랑스와 아울러서 4개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벌어졌는데 프랑스에서 일어난 것은요, 한 가스 공장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한 테러가 일어났고, 튀니지에서는 호텔 2곳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27명이 죽고요. 쿠웨이트에서는 시아파 사원에서 25명이 테러로 사망을 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자그마치 30명이 테러로 사망을 했어요. 영국도 이슬람 때문에 몸살을 앓는 나라인데, 영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 무슬림이 다른 사람을 길거리에서 목을 잘라서 죽이는 것 때문에 신문 기사에 실리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벌을 못해요. 왜냐하면 스쿠크법 때문에. 영국이 원체 많은 오일 머니를 썼기 때문에 이 영국의 국법을 가지고서 적용을 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인했다고 하는 살인죄를 적용하게 되면 이 이슬람 쪽에선 우리가 너희들한테 진 빚을 갚으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스쿠크법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스쿠크법에서 소위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 목을 자르는 행위는 무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난리예요. 난리. 계속적으로 테러가 터지고 계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당하고 있어요. 바이오로 전 세계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으며 이 극심한 어둠의 흐림은 이제 대한민국을 삼키기 위해서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입을 벌리고 우리들에게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거대한 이 해일, 거대한 쓰나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거나 어떤 것을 대처하거나 막으려고 하는 별로 특별한 의지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것이 머지않아 기독교인들의 박해로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부터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철저히 통회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안일함과 위선적인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너무도 안일한 상태에 있죠. 악한 마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코앞에까지 왔지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나에게 별로 심각한 건 아니니까.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나는 오늘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오늘은 내가 시간이 없어. 오늘은 내가 기분이 나빠서 오늘은 별로 기도할 수가 없어. 오늘은 내가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저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해야 될 의무를 벗어던질 명분만 계속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기독교는 도무지 따뜻한 이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기심과 이 완악함, 하나님께 대한 완악함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심각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강단에서 회중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설교의 역할. 설교의 역할을 구약에서는요, 나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울려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울려부는 것은요, 전쟁 때 군인들을 소집하고 모아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에게 나팔을 불면 그들은 이제 일상적인 모든 일을 접고 어디로 해야 돼? 남자들은요,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집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시대에서는 바로 설교의 위치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일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역할이 있죠. 그런데 소명으로의 부르심과 구원은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정당한 심적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 말씀에 내가 헌신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들려야 되는 거예요. 소위 콜링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이러한 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여기 헌신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마치 나보고 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들려야만 합니다. 저 나팔 소리는 나를 향해서 하는 나팔 소리며 저 전쟁을 위한 부르심은 나를 부르는 소집 통보구나 라고 이렇게 들려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특히 전쟁을 많이 겪은 것 중에서 우리는 6.25 동란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소위 일본이 침략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침략 당시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우리가 독립운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소위 거기에 소명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소명감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가족도 내팽개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직장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다 내팽개치고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만주에서 그 추위에 발발 떨면서 전쟁을 하고 거기에 헌신합니다. 그게 설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6.25 동란 때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원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이 전쟁터에 나오기를 자원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거 무섭습니다. 희생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걸 희생하고 자기 가족과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할 각오를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나가요?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그 어린 10대 아이들이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고등학생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들이 그 당시 10대였습니다. 피난을 내려오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일단 안전한 곳에 대피시켜 놓고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 나라가 이 지경인데 제가 어떻게 도망만 다니고 편안하게만 살겠습니까? 전 나라 지키러 나가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서늘했다고요. 그래서 막내 보고 그랬답니다. 너만은 가지 마라. 너까지 가서 다 죽으면 이 애미는 무슨 마음으로 세상을 살겠니? 해서 막내 하나만을 붙잡고 큰애 삼촌과 둘째 삼촌은 전쟁터로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켜낸 나라예요.
설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설교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설교의 그 역할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 전쟁이 시작됐으니 전쟁터에 나오시오라고 소집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원하여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희생하며 목숨을 걸러 나와야만 합니다. 민수기 10장 9절은 이렇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고린도서 14장 8절은 또 이렇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나팔은 항상 전쟁을 예비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하며 극단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우리는 이 현 상황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온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될 때가 가까이 오면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주님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 세계가 지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옛날 유대 사회 안에서는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다 그래도 몰랐어요. 왜 몰랐는지 아십니까? 매스컴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구석에 앉아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테러가 일어나는 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 전염병이 도는 일,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얘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섭리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나라고요.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전쟁에 헌신하고 이 거룩한 전쟁에 충성해야 될 병사로 소집을 하는 또 다른 메시지적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심판의 징조를 살펴보면서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심판의 징조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성전 파괴와 연관해서 이해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성전 파괴와 관련된 문제예요. 거짓 성전. 우리 주님은 지금 종말에 대한 예언을 성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성전 강화라고 해요. 성전 강화. 이걸 성전 강화의 일부라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성전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여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일인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지금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무슨 이유냐? 성전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다. 종말과 성전이 어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종말이 그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나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이 모든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타락이 전제가 됩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거짓된 성전을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항상 동일한 사이클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심판도 동일하게 의인 한 명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관련해서 성전이 성전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그래서 회파시켜버리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그래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헤롯 성전도 그런 사이클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당시 헤롯이 자기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건축하고 있는 이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내가 왜 이 성전을 회파시키려고 하느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김양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되새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역사를 예언하면서 동시에 종말을 예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묘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역사,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을 예언하시죠. 똑같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종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잘 관찰해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심판하실지가 구체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김영준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 당시에 예수님이 경고한 걸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랬죠.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내려오지 말지며 했는데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무슨 볼일 있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안 내려왔으면 사는 건데 그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죽을 때 같이 다 죽은 거예요. 또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이 밑으로 물건을 가지러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게 너무 소중하니까 저거는 가지러 가야 돼 했다가 로마인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간 사람이 내려오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기도에도 힘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장소를 어디라고 봤냐면 산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가지고 자꾸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잠깐만 세상으로.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 아십니까? 지붕은 뭐죠? 그들이 기도의 장소거든요. 그들이 기도를 멈추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점점 선명하게 보여줄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는 태도를, 그리고 지붕에서 내려오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이 사회는 점점 어떻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점점 어떻죠? 산에서 내려오라고 자꾸 얘기하죠. 지붕에서 내려오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걸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라는 역사적 예언을 하시면서 동시에 종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더 꼼꼼하게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차에서 주님의 예언을 보면 타락한 성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타락한 성전을 파괴시키기 위해서예요. 이 전쟁, 기근, 모든 재앙들은 타락한 성전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된 성전을 심판하기 위한 징조로서 이런 것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성전을 심판하기 위한 징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각 개인들에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12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전 파괴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은 이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겠어요. 교회는 전쟁과 천재지병과 전염병과 하늘의 무서운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전 세계적인 엄청난 박해가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꾸 내 이름으로 오는 거짓 선자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는 뭐예요? 성전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은 굳이 교회에게도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교회로 하여금 그 박해에 참여하게 하실까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교회는 박해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대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는 들림받아서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천년왕국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교회는 굳이 이 박해에 참여하도록 만들까요? 이 박해를 통해서 참 성전과 거짓 성전을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참 성전에 속한 사람인가 가짜 성전에 속한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환란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믿음 있는 사람만 버텨내요. 믿음 있는 사람만 믿음을 지켜내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대한 그 지조와 그 신의를 지켜낼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이거 북한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그들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서 놀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교회에게도 이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주 잘 표현해 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좀 펴보십시오. 이 구절은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정말 가슴에 좀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도 한번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닦아둔 것 이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 큰 환난 안에서도 버텨낼 수 있을 만큼의 공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공력 가운데 몇 가지 공력이 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견뎌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불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라고 여러분 확신합니까? 여러분들 신앙 좋은 척 하는 거요. 그 뻥이 한순간에 다 드러나요. 환난과 핍박 앞에서 여러분들 신앙이 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영인지 뻥인지 과시욕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건요, 용기로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건 의리로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건 오로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공적을 세웠다면 여러분은 능히 버텨낼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공적을 세운다면 여기서 구원받는 자들,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 중에서 부끄럽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인 것 같은데 그 공적이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이 상급조차도 받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거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터를 그리스도로 닦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과 박해 앞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언제 드러나요? 참 성전이냐 거짓 성전이냐는 언제 드러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구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서도 구원을 받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적당히 타협이라는 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적당히 살아가는 게 용납이 되질 않아요. 세월 때우면서 살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이 세월 때우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그런 거 붙잡지 마십시오. 그건 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아직 이 부분을 잘 얘기해 주는데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되리라는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썩 이렇게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번역들이 그 헬라어 원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도 이 부분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때야말로 너희가 나의 복음을 증언할 때이다. 바른 성경도 그것이 너에게는 증언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이 부분을 그때가 너에게는 증거하는 기회가 되리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환난 때가 우리가 어떤 때예요? 증거할 때예요. 환난 때가 배도할 때가 아니라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북한에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핍박받으면서 고문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그 고문을 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는 그거를 한 민족인 북한 땅에서 그걸 우리가 실제로 듣고 목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의 때를 증거의 때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난의 때에 오히려 더 비굴해지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어려움 없을 때 다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죠. 어려움 없을 때 여러분들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죠. 근데 어려움 있고 누가 여러분들 겁박하고 위협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에 어려움을 주면 피할 궁리하고 비겁해지고 숨을 궁리하고 남의 뒤에 딱 몸을 감출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를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기독교는요 박해 때 더욱더 강력했습니다. 기독교는요 박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박해 때는요 거짓 성전, 다시 얘기해서 사이비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싹 빠져나가거든요. 교회가 은수저를 물고 교회가 황금마차를 타고 다닐 때는 온갖 사이비들, 위선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차지만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잃고 예수 믿음이 곧 죽음을 의미하며 예수를 믿음이 모든 것을 손해보는 것을 의미할 때 감사하게도 교회 안에서는 그 거짓된 신자들이, 그 위선적인 신자들이 종족을 싹 감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 탁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의 그 찬란함이 드러난 거예요. 교회의 탁월함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박해 때였어요. 극심한 박해 때에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나고 극심한 박해 때의 교회는요 오히려 그 증거의 기회로 삼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이 박해기가 되면 거짓된 신앙을 비로소 그 가면을 벗어 던집니다. 공력이 타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거창하게 보이던 신앙이 허풍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거짓된 성전이 특징이 뭐라 그랬죠? 헤롯 성전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화려하게 꾸미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도요, 위선적인 신자일수록 더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옷차림도 더 화려하게 꾸미고요, 말도 더, 허풍도 더 심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진실됨은 어디서 드러나요?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냄으로써 그 믿음의 신실함이, 그 믿음의 실제 있음이 거기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실제적이고 금이나 은으로 그 공력을 세운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입증되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피해가면서 비굴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로도 복음의 기회를 삼고 그 고난의 때에 오히려 더 탁월해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은혜를 붙드시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대원자로 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습니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주실 때 여러분 거기서 내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그 실체를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이거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겠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신앙은요 뭐뭐 하겠지가 아니에요. 가스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실제예요. 신앙이란 고난의 때에 그 빛이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안락하고 편할 때 남들이 좋은 신앙을 칭찬할 때는 위선자들의 교회 안에 가득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되는 때가 되면 성도는 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더 기도에 매진하며 그러면서 더 그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치 키질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이 바로 키질 아닙니까? 여러분 키질이 뭡니까? 옛날에는 그 키 가지고서 쌀을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쌀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했었죠. 옛날에요. 첫 번째 뭐냐면 키질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키질 가서 막 키질을 하게 되면 쭉정이들은 가벼우니까 다 떨어져 나는 거예요. 신앙이 가벼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진지하지 못하고 신앙이 깊이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금 어려움으로 키질만 하면 다 떨어져 나가요. 막 푹 나가 저는 막 떨어져 나가요. 근데 키질할 때는요 바람이 뒤에서 앞으로 불게 하면서 그렇게 키질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키질하면서 정말 속에 차있지 알차지 않은 신앙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알곡들은 어떻게 되죠? 무거운 알곡일수록 안쪽으로 더 들어와요. 키질을 하면 할수록.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신앙이지 고난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어. 환경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내 신앙이 이 모양이야. 그거는요 가짜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쭉정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알곡은 고난의 때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알곡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나는 고난 때문에 난 교회를 떠났어요. 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어요. 가짜죠. 가짜. 고난의 때에 더 단단해지는 거죠. 요즘같이 환란의 시대가 될수록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피해갈 국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를 더 생각하죠. 그쪽으로 가면 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더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그쪽 헌신하면 더 많은 박해와 더 많은 공격과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면서도 더 견고하게 더 그쪽으로 나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더 단단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지라고 좀 고민하게 됐어요. 이제 공교육이 아이들 더 많이 망치게 될 텐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아이들을 공교육이 하던 역할까지 책임져 가면서 아이들의 신앙과 공적인 교육까지 어떻게 다 책임질 것인가를 더 고민하게 돼요. 고생을 사서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현상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편안한 것을 자꾸 찾지 마세요. 쉽게 신앙생활하는 쪽을 찾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가벼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부담 주고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며 충성해야 될 것을 얘기하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벼운 쭉정이다 보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 바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 아쉬워하진 않아요.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전쟁에서 헌신하라 그러면 더욱더 들러붙는 게 전쟁이거든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전쟁에 나팔을 부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같이 적으로 간주하여 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예요. 참된 신자는 여호와의 전쟁에 합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을 외면하거나 여호와의 전쟁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기름을 갈고 닦으며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전쟁에 합류하여 내가 여호와의 전쟁에 뭔가 한 몫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가정을 갖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담지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내적인 증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날이 와서 점점 참된 신앙이 공격을 받고 성경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따르는 것이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참된 신자만 지켜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신앙이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가면을 썼던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직장생활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학교생활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돈벌이 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려운데,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알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목회가 소위 남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은 메모드 처치가 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 또한 알아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는다고 해서 저보고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붙잡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서 떠나는 건데, 상처받았든지 오해가 있든지 그런 사람들은 자꾸 만나서 붙잡고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신방의 대상이고, 그런 사람들은 붙잡아야 될 대상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울타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상담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못 살겠다는데요. 나는 그 말씀대로 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방 가서 뭐 하겠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권징을 없앨게요. 됐습니까? 이제는 제가 설교할 때 죄 지적하지 않을게요. 됐습니까? 신방에서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건데. 이제는 설교 시간도 짧게 하고요. 감정 상할 소리 안 할게요. 제발 우리 교회 나와 주십시오. 무릎 꿇고 빚는 게 이게 신앙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신앙의 스탠다드가 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요, 기독교는 동성애와 이슬람과 천주교의 공격으로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때문에 테러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유럽 같은 나라는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엉성하게 하는 교회, 동성애도 인정해주고 이슬람도 인정해주고 어떤 불경건함을 인정해주는 교회가 갔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임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지하랄지라도, 그곳이 시체가 득실득실 냄새가 나는, 그리고 구더기가 굴러다니는 그런 카타콤 같은 곳이랄지라도 그들은 그곳을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남들이 정말 이 교회에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진 않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는 카타콤처럼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이렇게 다니는 그런 교회 같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먼 거리에도 그것을 감수해가면서 찾아오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가정에서 고통을 받아가면서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될 뿐이에요. 제가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냄새가 나서 싫어요. 여기는 구대기 때문에 싫어요. 여기 너무 어둡고 침침하군요. 그래서 전 싫어요. 저는 세련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기 원해요.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박해를 받았을 때 그들은 안락하고 좋고 화려했던 예배당을 포기하고서 스코틀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라거든요. 겨울에 바람이 불면 정말 사람이 바람에만 밀려갈 정도로 바람이 그렇게 억시게 부는 곳이랍니다. 그 추운 겨울에 바람이 그렇게 불면 살을 애는 것처럼 추워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17세기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 따뜻한 오리털 파카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그런 건 모르거든요. 근데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야외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산 같은 데 모여서 그 에릭 정도로 막 차가운 바람을 맞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죠. 안락한 거 찾아다니고 좋은 소리 듣길 원하고, 좋은 소리 듣길 원하면 천주교를 가십시오. 천주교는 술, 담배라든 뭐라든, 여러분들이 죄를 짓든 뭐라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뭐라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를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감정 상하면 안 나올까 봐. 예배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요구하죠? 하나님,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죠. 예배가 뭔지도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추려지고 있는 기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점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도요, 그 폭은 좁아집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바른 신앙을 갖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앙과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은 좁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뿌리치고 여기에 온 것이죠. 그 안에서 또 추려집니다. 이단과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구분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편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하는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추려질 것입니다.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또 추려지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와 신앙의 생활 안에서 들어왔다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들 신앙이 나는 올바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추려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또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방식으로 또 추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위선의 가면을 벗겨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거짓 성전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속 추려내는 거예요. 계속요. 여러분들 그 추려냄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붙잡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 저렇게까지는 신앙생활 못하겠어, 점점 멀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저는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신랑이 올 준비를 하기 위하여 등불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기간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등자는 뭘 얘기한다 했죠? 신앙의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 그 신앙의 형식에 항상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통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많지 않아요. 정작 환난과 박해가 극심해지게 될 때, 자기의 등잔에 기름이 점점 말라지게 될 때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가면서 참된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표징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의 가식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길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간 영원히 후회하게 올 때가 올 것입니다. 잠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요. 영원히.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고난의 때일수록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는 법을 외워야만 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밀착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사실은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은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참 성전과 거짓 성전의 특징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성전이라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요, 하나님께 자신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 말합니다. 그런데 참 성전된 성도는 거짓된 성전의 일부로 이 살아가는 위선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참 성전된 성도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거짓된 성전에 이 연합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할 땐 자기는 항상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처럼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을 가장하고 남들에게 성경적 지식을 얘기해주기 좋아하고 교리적 지식을 남한테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신앙이 좋고 항상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를 너무 좋아하죠. 근데 정작 고난의 때, 환난의 때가 되면 그게 다 뻥이었다는 게 드러나요. 뻥이었다는 게. 참된 성전은요, 환난의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요. 참된 성전에 연합된 성도들은 고난의 때 오히려 그 신실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능히 대변할 구변과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고난과 환난의 때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성전에 관해서 내가 너희 모든 데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는 건 뭐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확신한지 14절에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고난의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될 때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편리함만 따라다니고 안일함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그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전의 일부로 부름받은 성도는 그 모든 영역에서 보호와 인도를 철저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성전된 존재라면 성도는 환난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 세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참 제가 가까다가 감동을 받는 게 겁니다. 낙심하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데도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배당 와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힘들수록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게 정상이에요. 고난의 때가 심해질수록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게 정상이에요. 여건이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기도하러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뭐부터 먼저 생략하죠? 항상 최 1순위가 기도부터 생략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기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어떻게 이기려고요? 내 힘으로 이기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수록 은혜의 방편에 더 매달립니다. 더 붙잡습니다. 참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요, 회개를 외치면 기분 나쁘다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더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붙들리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도는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것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이 교회를 보면 감탄하는 거죠. 어떻게 저들은 고난의 때 더 단단해지냐고요. 고난의 때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마치 당금질하는 그 쇠처럼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그렇게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가 돼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냐면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보호가 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능력이 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음을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더 진실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의 그 실체를 보게 돼요.
고난의 때.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 아십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이 없으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될까봐 저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동성결혼 합법화되게 되면 제가 강단에서 동성결혼의 죄다 또는 동성애가 죄다라는 말을 안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제 의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더 핍박받고 미움받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이끌어 가시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정말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성경에 보면 일가 친척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박해받고 미움받고 핍박받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성전의 특징이에요. 사람들 비율을 맞출 줄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받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관해서 어떤 학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은 고난의 때에 대한 싹 피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16절과 12절의 말씀에 의해서 반박이 됩니다. 12절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며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지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이 고문 같은 게 있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16절 보면 저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라고 함으로써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얘기가 문자적으로 육신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고난의 때에 제가 더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고난 때 오히려 제가 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받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제 힘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가 없어지는 걸 제일 무서워요. 저는 부분적으로 아마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다윗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가슴에 점일 정도로 저는 그 표현이 잘 와닿아요. 제가 불경건하게 살게 되었을 때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사라지니까 봐 그게 제일 무섭고 제일 괴로워요. 왜냐하면 저는 버틸 자신이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 자신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와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그 길을 제가 계속 갈 수 있으려면 저는 은혜 아니고선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가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죄가 싫어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것의 이 정당성을 19절의 말씀은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음의 특징이 뭐죠? 참된 성전됨의 특징이 뭐죠?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우리가 받을 환난의 심함이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환난은요, 저는 사실은 전천년설을 믿고 싶어요. 환난의 때가 되면 딱 들림받아서 7년 동안 대환란에 다는 사람도 있고 환란 딱 끝나고 나면 저는 거기에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다가 주님 오시면 백보자 심판 맞이해서 영원한 천국에 딱 들어가는 저는 그게 솔직히 제 마음에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무천년설이 맞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 환란을 다 통과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난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환난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교리를 설명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성도의 견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참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막 살아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는 막 살 수 없다는 교리예요. 참된 성도는 오히려 끝까지 인내할 거라는 겁니다. 환난이 극에 달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초가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공력이 금이며 은이며 또 이 보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끝까지 영적 순결을 지켜낼 거라는 교리,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존 머레이 교수의 표현처럼 참신앙의 궁극적 시험은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 끝까지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순결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환난과 유혹과 핍박의 극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환난이 극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된 성전임을 스스로 입증할 것입니다. 그들은 편리함과 그리고 안락함과 여러 가지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된 교회를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서 그 교회에 남아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 거짓된 교회이고 너무나 잘못된 교회이며 WCC를 인정하고 그 교회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도 한국의 교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 교회 생활이 편하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구원은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악한 교인들의 말에 귀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짓밟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구원의 콩고물을 얻기 위해서 그 교회에 몸담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가증된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의욕조차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얘기해 싶어요. 논리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왜요? 자기 스스로 욕심으로 그걸 선택했거든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큰 음료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그 음행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음행에 참여해서 그 음행의 즐거움에 빠진 나머지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그런 교회에 몸담고 그런 교회에 헌금을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몇 억씩 내가면서 그래도 구원을 보장받겠다고 그 교회에 있습니까? 그 교회 목회자는요, 끊임없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WCC에 가입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증된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배도하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을 하나 우리는 그래도 천국 가기 위해서 정도는 예수를 믿어준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머리가 나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꾀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사악함에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의 표현처럼 지금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세계적인 배도와 큰 혼란과 박해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큰 혼란과 박해와 재앙은 거짓 성전을 심판하시는 것과 견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거짓 성전에 연합된 사람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그 가운데서 구분될 것입니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갈 것이며 그들은 지붕에 올라와서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안락함,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리고 낭만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르며 우리는 성경의 가치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키질하고 계신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가 이 키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붙을 것입니까? 아니면 더욱더 세상으로 나가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경고는 이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영혼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내 힘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환난과 고난이 극심할수록, 유혹이 극심할수록 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십시오. 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환난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시고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시고 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십시오.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겁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순결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앞에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불 때에 나팔 소리에 귀를 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나팔 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집 통보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